10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봉독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또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예, 예. 예.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네 행복을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장로님 하늘의 보배입니다. 예, 예,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아멘.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믿는 재미도 없고 예수님 믿을 재미가 나지도 않고 교회 와도 싱둥하고 억지로 와서 예배는 드리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너를 찾지 아니하며 내 생명들을 대신하리니. 이것을 우리 공동 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아니하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할렐루야. 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보물덩어리라는 얘기예요. 보물덩어리는 보물덩어리로 가치를 찾으려면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채널A라고 하는 그 텔레비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제목의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그 가정의학과 의사이시면서 상담 전문가이신데 그분이 이 아주 문제 아들 또 문제 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이러는 분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상담 대상자들이 대개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정말 문제예요. 막 문제를 속을 새기고 부모들의 얘기도 듣지도 않고 고집대로 하고. 그런데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부모님들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지를 모르겠다. 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나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해. 여러분, 아이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예,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성적이 잘못돼가지고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때 들어줘야지 나중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확 돌아서가지고 막 진짜로 문제가 돼버려가지고. 제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전공을 하면서 대학원에서는 제가 청소년 지도복지를 전공을 했어요. 청소년 이해, 청소년 문제, 청소년의 여러 가지 모든 내용들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공부도 했고요. 학교 폭력 상담사 자격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어요. 반드시 문제아가 있는 가운데는 문제 부모들 때문에 문제아가 생기는 것이지, 부모들이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 문제아가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론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셔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헛믿은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맨날 쭈구렁상이 돼가지고, 뒤를 보면 돌아가실 쌍이고 앞에 보면 아플 쌍이고 아래를 보면 미칠 쌍이고, 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 그것은 우리 마음이 즐겁지 않다면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행복하다, 말로는 행복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네,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뭘 하길래 도대체 행복하고, 뭘 먹길래 도대체 행복하고, 어떻게 돼서 행복하냐? 저는 팔봉교에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수발 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분들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똥도 닦아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왜 도대체 그 일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하나님의 손발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손발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저희 집사람과 같이 요양원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목회할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목회할 때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회할 때도 행복했는데, 지금 어른들 이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막 기저귀 갈아드리고 똥 닦고 그냥 오줌 싸신 거 그냥 다 갈아드리고 막 시트 청소해드리고 막 이런 거 다 하는데, 옷 갈아입히고 막 목욕도 시키고 전 다 합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할까요? 너한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대단히 엄청나고 큰 일을 맡기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양을 하시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불렀더라고요. 나하고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저는 뭐 사회복지사도 있고 요양보사도 있고 뭐 상담사도 있고 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은 다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부부 행복 클리닉을 이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좀 해서 각 교회마다 이 행복 가정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필요하면 저한테 부탁을 하면 제가 한번 해드립니다. 근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나와야 돼. 그래야 부부 행복을 만들어줘요.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양원에서 오라 그러는 거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원래 은퇴하고는 한 12월 달에 은퇴했는데 한 3개월 쉬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2월 달부터 급하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할 수 없이 가서 했는데 가서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주님이 큰 일을 맡기신 게 맞나? 그보다 더 큰 일을 맡긴다 그러셨는데 이게 맞을까? 기도하면서 했더니 그게 큰 일이더라고요. 왜? 천국 가시기 힘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을 그래 수발 다 드려드리고 뭐 밥도 먹여드리고 그냥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하니까는 그게 큰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을 하시면서도 여기도 아마 요양보수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기쁨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해야 돼. 사명으로 해야 돼.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죽을 맛이지요, 여러분. 아니, 남의 발 닦아주는 것도 못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매일 남편 발 닦아드리는 분 한 번 더. 아무도 없네? 희한하네, 그거. 아니, 남편 사랑하신다면 남편 발도 못 닦아줘? 그러면 자식들 발 매일 닦아주시는 분. 없네, 한 번도 없네? 신기하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것도 안 해?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타인 남이에요. 내 부모도 아니에요. 그런 부모들을 목욕까지 다 시켜지고 막 기저귀 다 갈아드리고 옷 갈아입히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손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가 대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릴 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행복한 겁니다. 눈이 내릴 때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먹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울하고 외로울 때 한 편의 시를 읽으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새소리로 가득한 그런 오솔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행복감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는 행복이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행복하지 않으면 살 맛이 안 나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복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모두 행복해야 된다고 외치긴 하지만은 행복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또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행복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이 행복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행복의 주인이 누구예요? 행복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행복을 추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자들 플라톤,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톨스토이 같은 위인들도 한결같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감정은 행복이다. 우리 헌법 제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행복이 뭐냐고요, 행복이. 여러분, 가끔 행복을 비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저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에서의 뜻은 뭐냐면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서 가장 흐뭇한 상태, 모든 것에 만족한 상태를 행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행복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세상에서 얻으면 행복해지느냐.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표했던 그만큼 돈을 벌면 행복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학 등록금을 못 내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내줬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돈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람 앞에 행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럼 여러분,
저보다 돈 많으신 분들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보다 돈 많은 분들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더 머리 싸매고 그냥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돈을 더 벌어야 될지. 여러분, 사람 기준은요, 사람 기준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이만큼 벌었으면, 예를 들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1억을 벌어야 되겠다. 1억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도달하게 되면, 아, 이제 행복하다. 그만 끝. 근데 그런 분 여기 혹시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 이제 2억 벌어야지. 2억 벌었으면, 아, 이번에 한번 5억을 벌어볼까? 계속 수치가 올라가서요. 이게 수치를 맞출 장사가 없어요. 맞출 장사.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떡하냐? 마음에. 내가 풍요롭다고 느껴져야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널리 사용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잘 사는 것, 축복받는 것,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 것, 만사 형통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행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루었으면 행복하냐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세상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진정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속되지 않게 되면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인간의 미덕이었고, 로마인들에게 행복은 번영과 신성한 은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극한 선이고 계몽주의자들에게는 쾌락이 최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쾌락을 아무리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일시적으로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왕년에 이것 좀 많이 하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왜 할까 이거?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시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거 합니다. 근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행복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속은 쓰리고 아파 죽겠지, 정신은 왔다 갔다 하지, 머리는 아프지, 출근은 해야 되겠는데 갈 수는 없지. 더 괴로워요, 더 괴로워.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신경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건 행복이 아니라 잊어버린 것이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 때문에 신경이 다 이렇게 둔화돼 가지고 일시적으로 잊어버렸을 뿐이지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방법이 최고로 나를 돌파구, 나의 세상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된다고 해서 끊임없이 그 방법을 추구해 나가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몸은 다 망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좋은 것을 주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잔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얼른 부지런히 공부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잔소리할 때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하게 되면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왜 그렇게 자꾸 잔소리만 하냐고. 효도하는 자녀라면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나를 위한 것이고 내 행복과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듣다 보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주 지겹다고 지겹다. 똑같은 소리 맨날 한다고.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로 올가매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면, 성경은 항상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아시죠?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요것을 이렇게 해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다른 위인들의 얘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라 끝나는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이 성경 이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성경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네 행복을 위하여 내 명령을 지켜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그냥 살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가진 핍박을 받으면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로 어이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의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불평불만을 하죠. 도대체 당신은 뭐 하길래 내가 이렇게 이 고생을 하도록 만드냐고 막.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o you love me?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Do you love me? 아내는 이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내가 결혼해서 지금 25년 동안 힘들게 아이를 낳고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고생하고 당신 뒷바라지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왜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데이빗이 남편이 데이빗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I ask you again. 내가 다시 당신한테 물어보면 Do you love me?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여러분, 남편을 사랑해서 시집 온 거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질문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예수님 그거 확인하셨어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너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이거 묻지 않았어요. Do you love me? 네가 나 사랑하냐? 갑자기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을 하려니까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 그러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이 사람들보다는 뭐야? 거기에 있는 형제들도 되고 가족들도 될 수 있고요. 내 아내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어요.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이 사람들보다, 가족보다, 자식보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이 없게 되면요, 막 다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 나가긴 나가는데 그냥
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사랑하는 남편이신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렇게 짜증스러워야 될까요? 의문이지요. 여러분, 아내가 밤에 이제 하루 종일 끝나고 남편하고 씻고서는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남편하고 자는 것이 그냥 벌레하고 자는 것 같으면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부부 행복 학교, 강사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죄송하지만 연세 드셔서도요, 같이 한 방에서 한 이불 덮고 주무세요. 딴 방 쓰시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법칙이 있어요, 법칙. 괜찮은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럴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물론 연세가 들게 되면 육체적 관계는 같지 않지만요. 안 같더라도요. 손이라도 잡고 주무시고요. 살이라도 비비게 되면 사랑이 싹트게 되고요. 사랑이 점점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뭐 연세가 들면 사랑이 없을 줄 알죠. 착각하지 마세요.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숙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도에 지나쳐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제 완벽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래서 점점 나이가 많을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옛날에 짜증내던 것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통해서 행복감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평불만하던 그 사람이 진정한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바르게 알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여러분, 오랫동안 고생하고 애썼지만 남편한테 내가 아무것도 대가를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도 끊임없이 아내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행복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그 느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유지해 나갈 것이냐, 누구를 위해 살 것이냐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직장에서 뭐 이렇게 회식을 할 때 만찬석상에서 이제 식사 자리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탁 올리면서 뭐라 그래요? 위하여.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위하여! 그럽니다. 지나놓고 생각하면 누구를 위하자는 얘기야, 도대체. 바로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이냐. 우리는 무언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을 위하든 돈을 위하든 권세를 위하든 쾌락을 위하든 아니면 주님을 위하든 무엇인가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분명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일수록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에는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를 위하여를 5번이나 외쳤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받느냐보다도요, 사실 받아도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고 나눠주게 되면은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은 훨씬 배가가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막 성도들이 막 이것도 갖다 주시고 저것도 갖다 주시고 뭐 목사님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떠받들고 그래서 그때도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요즘 섬기면서 보니까 주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서 보내셨구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정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가를 좀 네가 깨달아라. 목사이기 전에 좀 깨달아 봐라. 그래서 아마 글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행복한지 몰라요. 그분들을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그분들이 그냥 막 거동도 못 하시는 분들이 뭐를 할 수 있도록 되고 뭐 옷이라도 입을 수 있게 되고 또 음식도 제대로 못 잡수시는 분들 이렇게 먹여드리면서 그걸 잡수시고 막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막 그냥 꼼짝도 못 하시는 분들을 막 이렇게 그냥 시켜드리고 나서 깨어내서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러시는 걸 보니까 야, 내가 낯이 쓴 것 같아. 그냥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베풀어 보세요. 그 기쁨은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만 외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주시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나한테 조금 아무것도 안 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그래서 삶의 목적이 나 중심에서 이제는 누구 중심에?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목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위하여 신앙입니다. 신앙을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위해줘야지만 좋은 사람이야. 나만 줘야 돼, 나만. 왜 나만 줘야 돼요? 나만 사람이에요. 나만 사람이냐고요. 옆에 사람도 사람이에요. 내가 불편하면 안 되는데 옆에 사람은 불편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참, 그럴 때는 좀 속이 상해요. 왜 옆에 사람은 불편해도 괜찮고 나는 불편하면 안 됩니까? 나는 불편하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불평불만 하면서 옆에 사람은 그냥 불편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바뀌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게 되면 내가 목적이 됩니다. 매사에 자기 중심이 됩니다.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다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목적이 바뀌게 되면 나를 초월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고 타인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면 생각과 마음의 의식이 밖으로 열리게 됩니다. 넓은 마음, 성숙한 마음, 의식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힘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각박한 세상이 되다가 보니까 이웃에게 관심을 안 가져요. 어려운 말들. 어저께도 제가 이제 용문에 사는데 골목에서 어떤 청년이 하나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2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 지금 사람 하나 쓰러져 있는데 빨리 좀 오시라고. 비틀비틀합니다. 그래서 내가 술을 많이 먹었냐 그랬더니 술 먹었습니다. 얻지도 제대로 못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112에다 신고를 했어. 그랬더니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데리고 갔어. 여러분, 그런 사람일지라도 보게 되면 내가 손을 못 쓸 때는 다른 사람이 119를 하든 112를 하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손을 써서 그 사람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볼일 보고 들어가다가 봤는데 거기 쓰러져 있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지나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못 되더라도 어떻든 간에 하여튼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폭을 넓힙시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입니다. 어떤 주부는 우리 여자들에게는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죽느냐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시집 와가지고 자식 낳아서 자식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제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결혼을 하지 않고 남편의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까?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아보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재롱 부리는 그 사랑의 느낌을 맛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효도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자녀들은요, 5살까지 효도를 다 했답니다. 이미 끝났답니다. 그 이후부터는 효도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그 꼬물꼬물 하는 거 막 뒤집고 그냥 옹행을 쥐고 옹알옹알하고 그냥 막 걸음 걷고 그러는 가운데서 부모들은 이미 기쁨을 다 맛봤어요. 다 맛봤어.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딸내미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아직도 요만한 애기 같아. 예. 제 딸이 지금 CTS에 작가로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게 하셨고, 남편을 통해서 사랑을 받게 하셨고, 자녀들을 통해서 그 기쁨을 맛보는, 저는 지금도 그냥 그 기쁨이 안 잊혀져요. 그래서, 우리 100일 때 사진, 돌 사진 전부 다 걸어놨어요, 지금. 아직도. 100일 사진, 돌 사진. 그걸 보면 아직도 그냥 그 생각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얼마나 그 사진만 봐도 이쁜지 아주 그냥 어쩔 줄을 몰라, 어쩔 줄. 그런데도 고생만 했습니까? 학비 대느라고 고생했고, 그냥 뭐 하느라고 고생했고, 갑자기 아파가지고 그냥 병원에 들쳐갖고 가느라고 고생했고, 고생한 것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변화받은 사람은 이 같은 의식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도 헌신할 줄 알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도 헌신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것이라. 내가 누군지라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죽든 살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는 나에게 떠나서 주의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위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운명이 좋게 전개되든지 나쁘게 전개되든지 그것은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처해 있는 환경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 좋은 거는 어떤 것이고 나쁜 거는 어떤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그 기준은 전부 나한테 달려 있어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건 한없이 좋은 것이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나쁜 것이에요. 어떻게 나쁜 것이냐?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가 나쁜 거네. 제발 비교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10만 원 있고 나는 10,000원밖에 없더라도 여러분, 나는 10,000원 가지고 살면 돼요. 뭐 그 10만 원 있는 거 왜 신경 쓰냐고. 옆에 사람이 있는 걸 왜 신경 써요. 저는 모닝을 타고 다닙니다. 모닝. 경차요. 아주 좋아요. 기름값도 적게 들고요. 관리비가 전혀 나가질 않습니다. 또 나라에서 또 경차 그 카드를 만드니까요. 1년에 30만 원씩 또 지원을 해준대네. 너무 좋아. 주차비도 반이요. 고속도로비도 반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조금 큰 차를 사시죠. 아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여러분, 굴러가는 건 다 똑같더라고, 보니까. 몇 억짜리 차나 뭐, 우리 모닝이나 굴러가는 건 다 똑같아. 우리 전국 일주를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도 값이 반밖에 안 들어. 예, 톨게이트비 반, 주차비 반, 예, 기름값도요. 예, 지금 요새 올라가지고 그렇지, 이제 일주일에 5만 원만 넣어도 그냥 아주 2주 동안 쓸 수 있어. 많이만 하면. 여러분, 그런 게 불행한 거야? 시커먼 차 몇 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 사야지. 그래도 좀 폼나 보이고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 아이고, 그거 갖고 뭐 할래요? 그럼 뭐 할 건데, 그거? 아무 쓰잘데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건 똑같아요. 뭘 그래요? 그걸 가지고 괜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불행한데? 불행이 뭐예요, 도대체? 저는 불행인 게 뭔지도 몰라.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 하나님이 차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 요양시설에 가가지고 어른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 그런데요, 가서 이렇게 막 일하니까 또 돈도 주더라고요. 그러니 더 감사하지. 공짜로 시키는 것도 아니더만 보니까. 그럼 뭘 됐지, 뭘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더 벗고, 얼마나 더 갖고, 얼마나 더 쌓아놔야지만 행복하냐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옆집 저 남편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다, 장관이 됐다,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남편이 건강해서 일해가지고 그냥 하루 생활할 만큼 벌고, 한 달 생활할 만큼 벌면은 거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왜 쳐다보냐고요? 그걸 왜 쳐다봐? 제가 필리핀에 가봤더니요, 필리핀에 가니까요, 필리핀에 여기 사람들은 국가에서 그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줬는데요. 예, 그런데 들어가질 않는데요. 왜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아니, 여기 그냥 살면 되는데, 비도 안 맞고, 바람도 괜찮고, 그냥 여기서 살면 관리비도 안 나가고, 그거 청소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물론 거기 들어가서 사냐고, 안 들어간다. 야.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요, 작은 차를 자전거를 가지고 있던 옆에 사람이 비싼 차를 가지고 아무 신경도 안 쓰더라고. 신경을 안 쓰더라고. 왜? 아니, 나 자전거 타고 싶어.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됐지. 자전거 없으면 그냥 걸어 다니면 됐지. 뭘 그래. 옷도 그냥 반팔티 하나 딱 입고, 반바지 입고 다녀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는데, 굳이나 비싼 옷을 왜 입냐고.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생각 자체가 달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너에게 채워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조금 속색이는 자녀는 내 아들 아니고 조금 공부 잘하고 그냥 말도 잘 듣고 그러는 놈은 내 아들이고 그렇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다 내 아들이에요. 어떤 엄마가 저놈 새끼 속색여 죽겠다 그래서 그 옆집에 아줌마가 아이고 그놈 새끼 그냥 갖다 버려 그랬지. 막 화가 나가지고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와가지고 막 이러더라고. 아니 그 새끼 그 속색인다며 그거 갖다 버리지 뭘. 여러분 그거는 엄마가 그냥 속상해서 한 얘기지 진짜 미워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못하든 잘하든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꼭 묶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속색이지 않는 자녀로 내 자신을 바꾸어서
전환해서 생각 자체를 바꾸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제는 일할 마음을 가진, 마음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행복 가운데 넘쳐서 어쩔 줄을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매일 불평불만하고 또 다른 사람 핑계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